예, 오늘은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오,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성품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역자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약속만 하고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과 주님에 대한 그러한 충성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을 못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빠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신실하시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실함이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 그 권능이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저마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변함도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듯이 항상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다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변하신 분이시고 바로 신실하신 분이심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함의 핵심이 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신실 이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직하고 착실함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함.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저희 자매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얼마 전에 27년간을 계속적으로 라디오 DJ로 하루도 빠짐없이 27년간 진행해왔던 최화정이라는 분의 그러한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가 돼서 27년간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매일매일 그것도 12시부터 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그 청취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다 해요. 그동안 신실하게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실하게.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2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그 방송에 열과 성의를 다했을 때 그를 신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은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모두에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언제나 신실하라, 신실한 사역을 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어떤 똑똑하다는 거나 어떤 성실함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요소가 들어가야만 그 안에 신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요, 신실했습니다. 그들이 똑똑했거나 돈이 많았거나 부자였거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거나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그들은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놀고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 현장에서 자기를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그물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들은 뭇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둘을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어땠어요? 세리 레위는요, 그는 세관에서 일하다 부름받았죠. 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초청은
장터에서 하고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든 하고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가 된다든지 제자가 되는 것은 항상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실수도 많고요. 마음이 소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그에겐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당신께서는 주 하나님이시오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그를 칼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려 나오셨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어떤 걸 발견하셨다고요? 신실한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신실한 것을 발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외모나 학력, 그의 가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신실함만을 보신 것이죠.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저의 두 눈이 그 지역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저와 함께 거하려 하려 함이니이다. 신실한 사람들 위에 우리 주님의 눈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참으로 신실했던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임명하신 분께 신실하셨으니 마치 모세도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하셨던 것과 같으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그 신실함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있는데 그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 다니엘도 아주 신실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방 민족, 그들이 바로 이제 나라가 점령당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그것에서 그는 신실했고 여러 이방인들의 왕들을 계속적으로 거쳤을 때에도 그는 총리로서 기용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곳을 찾으려고 하였더라. 왜냐하면 다니엘이 워낙 특출나고 워낙 신실하고 워낙 뛰어나니까 그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도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더라. 있는 그가 신실하였기 때문이요. 다니엘이 신실했기 때문에 왕에게도 신실했고 하나님께도 신실했기 때문에 도무지 그에겐 결점을 잡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과오나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 대신은요, 똑똑하다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선함을 표명하리라. 자기 잘난 것들,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막 나타내요. 그러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신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 벌기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 주여 도우셔서 이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끊어지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거죠. 경건한 자, 신실한 자가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우리가 받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결코 그 말씀이 세상과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걸리는 거죠.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로서 세상에는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신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또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렇다면 그의 소유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적합한 시기에 주기 위해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삼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자체가 신실함입니다. 신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내가 신실한 종이, 내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적은 것들이라도 성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적은 것들에 신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들에 신실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심판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아주 작은 것, 어떠한 적은 것이라도 그냥 눈여겨 지나치심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그 적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바로 신실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바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로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능력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노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 나를 사역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바로 그분의 사역으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왔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신실함을 보신 그분께서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일반 교회가 아닌 이렇게 말씀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로 부르셨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신실함을 지켜보시고 자기에게 사역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가 맡은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는 만일 내가 이것을 자원하여 한다면 나에게 보상이 있으나 설령 나의 뜻에 반하여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이라. 복음의 분배 사역, 바로 그 사도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위임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말이죠. 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에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게 하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주신 것, 신실하게 여기셔서 사역을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그것을 완수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역에 주님께서 넣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 부르심에 바로 우리가 함께 초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 전파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사울은 그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대적하여 한 심한 박해가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구역들 도처에 널리 흩어졌는데 사도들만 예외였더라. 이제 사도들은 그렇지 안 나갔는데 나머지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흩어졌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곳곳마다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이 복음의 전도하는 사역에 그들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들이 넣어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건 아닙니다. 그는요, 처음에는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이전에 나는 신성 모독자요, 박해자요, 해치는 자였으나 내가 자비를 얻어냈으니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무지함으로 그것을 행하였기 까닭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신성 모독하는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요, 성도들을 해치는 자였습니다. 자, 주목할 말씀은 그가 신성 모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일컬어서 자신은 신성 모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불신자였나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무신론자였나요? 아니면 이교도였나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이전에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만을 섬겨서 율법에 심취했지만 그것은 바로 신성 모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 신성 모독자입니다.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을 따라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도 그들은 모두 신성 모독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면 그 모두가, 유대인들도 지금 신성 모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신성 모독자여 박해하는 자여 해치는 자였지만 국류를 얻어서 그가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알지 못하고 했던 그런 행위들을 그가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 무지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의적 무지, 알면서도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고 그때는요,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런 무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지극히 넘쳤도다. 자, 이 말씀은요, 바울 자신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비록 신성모독자요, 박해자요, 해치는 자였지만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과 사랑이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고백이요,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백이나 체험이 있으십니까?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바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세상 속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주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사람의 변화는요, 어떤 종교성이나 어떤 전통이나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주의 은혜는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것이 헛되게 허비되는 것이죠.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요, 그 믿음이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맡기셨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지혜롭고 신실한 그러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길 청지기로서 삼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고 네트워크가 넓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청지기는 신실함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그의 소유주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그들 몫의 음식을 적합하시게 주기 위하여 자기 집안을 다스릴 자로 삼을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 복음을 맡은 청지기,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 각인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청지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실함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실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니라.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공정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것에 이렇게 적은 것에 신실한 자, 그에게 주님께서는요, 또 그에게 다스릴 권세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10개 도시를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작은 것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는요, 기본적인 자격이 바로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신실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작은 겁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예, 작은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것도 작은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건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라. 불의한 만몬이라고 한다면요, 불의하게 번 돈을 말합니다. 불의하게 번 돈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1절에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를 신뢰하여 참된 재물들을 맡기겠느냐. 자, 여러분, 혹시라도 횡재를 발해서 로또를 샀거나 또는 부동산을 샀는데 그걸로 인해서 배로 뛰는 그러한 이익을 남겼다. 또는 주식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했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성경에는 불의한 만몬.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돈을 남겼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경우를 불의한 만몬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만몬. 그런데 이런 수입으로도 베품이나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번 돈으로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불의한 만몬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재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 자신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들이 만일 남의 것들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일반 회사라도 여러분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을 겁니다. 회사 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봉급이 또박또박 제 날짜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그것은 오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스운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남의 것에 신실할 때 나의 것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수고의 대가, 그것을 받는 것, 이것은요, 일단 남의 것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길들 안에서 걸어야만 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마다 모두 복되는도다. 이는 너희 두 손이 수고를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내가 벌어서 그것을 먹는다. 이게 복이라고 하세요. 복되지 않을 때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것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남의 모르는 사람이 그걸 채워가서 다른 사람을 먹이게 되면 이건 복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두 손으로 번 것, 그것을 먹는 것을 성경에는 너는 행복할 것이고 너는 잘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죽기까지 순실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고통받게 될 그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러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기까지 신실하라.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박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중세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그런 기록들입니다.
고문을 당했고요. 재산을 뺏기고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요. 잡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험과 시련을 견뎌냈고요. 모든 박해와 모욕을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마저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다. 이건 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겁니다. 더 나은 부활을 바라고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승리,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승리의 기준과 우리 성도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으로 죽기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요, 고문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죽는다면 도리어 그를 이해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죽나?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주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받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진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받기도 하였으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내려 함이라. 또 다른 이들이 진정 잔인한 조롱들과 채찍으로 맞는 일들로 정령을 받았으며 더욱이 속박들과 투옥들의 정령까지 받았느니라.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들은 톱에 잘려 나가기도 했으며 시험을 당하였고 칼로 살해당하였으며 그들은 양가죽들과 염소가죽들을 쓴 채 이리저리 유당하면서 궁핍하였고 고난을 받았으며 심한 고통을 당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죽어갔던 바로 그런 자들의 기록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의 삶은 왜 저렇게 참으로 험난할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뭔가 잘 되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해지는 것이 그들이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 그들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궁핍하거나 가난하면 바로 그것이 죄받았다 하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그러한 자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 때 우리들에게 바로 그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아까 읽었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 나를 사역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준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실한가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그 사역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는 주님께서 신실한 자만이 사역을 하도록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67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찬양하겠습니다.